오늘 엘리야의 선지자의 겉옷을 물려받은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물려받기 이전에 자신의 옷을 먼저 둘로 찢어버리십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어떻게 했어요? 둘로 찢고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을 자기 손에 쥡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겉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오늘 자기 옷을 찢고 선생님이었던 엘리사의 겉옷을 취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 엘리야의 겉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선지자를 상징하는 옷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엘리야의 그 겉옷은 엘리야의 삶,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상징하는 옷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옷은 또한 능력의 옷, 다시 말하면 성령의 옷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그 선지자를 상징하고 삶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는 성령을 상징하는 그 겉옷을 엘리사가 손에 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사건은 이미 예언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상징적으로 자기의 겉옷을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그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제자로 부르면서 옷을 던져주는 이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런 사인을 통하여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게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게 되는가 하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을 따라갔는데 그 선생님으로부터 엘리사가 겉옷을 취하게 되지요. 이것은 단순히 선생님의 겉옷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의 이 사역을 이어받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가 던져준,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옷을 손에 쥔 이 엘리사가 그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그 옷으로 엘리야 선생처럼 자기도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건너더라 그랬습니다. 엘리사도 요단강을 갈랐고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선생님이 하던 능력을 자기도 행한 거예요. 엘리야의 마지막
이 기적이 뭐지요?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이었어요. 그걸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엘리야의 마지막 기적이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첫 기적이 된 거예요. 이렇게 기적을 시작해서 엘리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모습을 봅니다. 그 역사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도 옷을 물려받고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싫은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싫은 것 가운데 하나가 저는 둘째 아들입니다. 위로 딸 5을 놓고 우리 형님을 낳고 저를 낳았으니까 그 시대 우리 아버님 시대는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아버님 말로는 그 첫 아들을 놓고 군이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군이 떠들썩했대. 그만큼 귀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근데 저는 천대꾸러기였어요. 왜? 형님이 입던 옷을 항상 물려받았어요. 나도 새 옷 입고 싶은데 새 옷을 안 줘요. 형님 옷 사면 그 다음에 그 옷 내가 입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옷, 정말 우리가 물려받고 물려줄 수 있는 옷이 뭘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좋은 옷, 비싼 옷, 그런 브랜드 있는 옷을 입히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입혔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물려줄 옷을 물려주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두 아이들을 데리고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요때 왔는데 가슴 아픈 게 하나가 뭔가 하면 강남이라는 곳에 오니까 아이들이 입은 옷들이 다 브랜드예요. 신발도 다 브랜드. 근데 우리 아들, 딸들은 시중에서 사는 신발, 브랜드 없는 신발, 그게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늘 아려요. 근데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들은 뭘까요? 정말 좋은 것,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뭡니까? 영적인 의식이에요. 영적인 의식.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입는 겉옷이 아니라, 내가 신는 브랜드 옷, 브랜드 신발이 아니라, 명품 가방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물려받고 물려주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신앙의 옷이에요. 그것을 진정으로 물려주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신앙의 옷, 성령의 옷을 물려주고 물려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 좋은 옷을 물려받고 좋은 옷을 물려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계속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선 선배들 보다가 우리가 더 능력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그 능력들을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가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며칠이 안 있으면 설입니다. 올해는 설로 가족들, 형제들까지도 다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있지만 정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설 명절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주보에 요약 설교를 실었습니다.
내용을 줄고 줄여서 실기는 했는데 글씨를 너무 작게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카톡으로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도 오늘 제목이 뭐죠? 한번 주고 한번 보십시오. 제목이 후손들을 위한 교훈. 후손들에게 정말 내가 무엇을 물려줘야 되는 건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요약 설교를 심었어요. 오늘 본문도 역시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물려줘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물려받았고 그 물려받은 것 중에 내가 버리고 다시는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될 것과 정말 내가 받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소중한 것, 이것만큼은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그리고 정리해서 그걸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어떤 것을 물려받았습니까? 그 능력을 어떻게 해서 물려받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왕상 19장 19절을 읽었는데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사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리라. 엘리야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며 수종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부를 때 그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뭐합니까? 다 버려요. 다 버려요. 소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소와 함께 뭐가 필요합니까? 소의 기구, 농사 짓는 기구가 필요한데 그 기구를 불태웠어요. 그것을 불태워서 소의 고기를 삶아서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줘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밥을 먹지 않고도 이것만은 해야 돼. 그런 일이 여러분 있습니까? 밥 먹으라고 밥을 차려놨는데 나 지금 밥 먹을 시간 없어. 내가 하던 이 일들을 내가 끝내야 밥 먹어. 그런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마치 발명한 에디슨처럼 말이에요. 어떤 분야에서도 그런 가치를 부여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성공자가 됩니다. 반드시 승리자가 됩니다. 탤런트, 연예인들,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내가 가진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가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오늘 현대 사회에서도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떤 한 부분에 성공을 이루려고 하면 내가 지금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를 하고 선택해서 가치 있는 그 하나에 내가 집중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든지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 두 그룹에 참석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경 1% 그룹이에요. 또 하나는 1시간 기도 운동 그룹이에요. 근데 올해 우리 1% 그룹에서 이 성경 읽으신 한 분이 목표를 잡았는데 몇 독을 목표 잡은지 아세요? 30독을 목표 잡았어요. 30독. 원래 1%는 석 달을 읽어야만 성경을 한 번 읽어요. 근데 30독을 하려고 하면 열흘에 한 번씩 한 독을 끝내야 돼요. 제가 열심히 읽었는데 지난 한 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저한테 맞아요. 올해도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이상 하려니까 다른 것을 전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마 이분은 몇 년 후에는 성경 박사가 될 거예요. 성경 박사. 오늘 우리가 정말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 그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도 내가 기도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경 읽고 말씀을 배우는 데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하는 일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어쨌든 우리가 정말 내 것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자신의 스승으로 삼고 롤 모델로 삼고 엘리사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엘리야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끝까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내 주위에 저분 정말 내 신앙을 본받고 싶다. 저분하고 평생 내가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오늘 그런 롤 모델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책도 읽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또 애쓰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분과 비슷하게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에 보면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를 볼 수 있어요. 갈멜,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까지 놓치지 않고 따라갑니다. 오늘 2절을 보면 2장 2절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 길갈 여기에 머물러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가야 할 곳이 있어. 베델로 가야 돼. 너 여기 머물러 있어. 그랬더니 뭐예요?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나는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베델에 갔어도 또 여리고로 갈 때 마찬가지. 계속해서 따라간다.
이렇게 따라가려고 할 때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내가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쫓아가려고 할 때 옆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러 선지 생도들이 있어요. 그 여러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를 보고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당신 잘 모르고 있네. 엘리야 선지자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머리 위로 엘리야를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따라가지 마.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갈 거라는 건 나도 알아. 그렇지만 너 잠잠해. 너 잔소리하지 마. 나는 그래도 엘리야를 뭐 할 거야? 따라갈 거야. 그러면서 방해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야를 좋아하고 엘리야를 따라갔던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롤 모델을 가지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면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롤 모델이 있고 여러분 자신들이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아름다운 계승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능력을 어떻게 계승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성령을 구했습니다.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10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성령을 구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좋은 것,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그리고 그 필요한 것, 그 좋은 것을 구했어요. 엘리야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능력, 그 수많은 능력을 행하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성령을 구하였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쓴 선지자도 있고 성경을 쓰지 않는 선지자도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는 성경을 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능력을 가장 많이 행했던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보다가 더 많은 능력을 행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예요. 왜?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을 가지고 능력을 행했는지 알았어요. 그 좋은 것을 내가 소유하면 나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능력을 행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면서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이어받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엘리야로부터 물려받은 그 겉옷을 가지고
그는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엘리야가 가지던 그 성령을 물려받았음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간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계승한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가실 때 꼭 기도 제목을, 그 기도 제목 카드를 지난주에 다 놓아드렸잖아요. 4분밖에 안 왔어요. 2분 내고 2분은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그 기도 제목에 첫 번째로 놓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는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먼저 구하십시오. 왜? 그것이 와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할 때 엘리사에 닥쳐오는 앞에 모든 문제를 그 능력을 가지고 뭐예요?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어요? 돈을 가지고 해결하는 역사가 아니었어요. 권력의 힘을 빌려서 부흥하는 역사가 아니었어요. 지식의 힘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 성령 충만의 역사였어요.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2장에 임하고 28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들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그리고 이 좋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고 무엇을 물려받아야 될지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에 좋은 것 같지만 물려주었는데 허망하게 끝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들에게 좋다고 해서 그 많은 재산을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아껴서 모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줬는데 그 재산 가지고 자녀들까지 형제들끼리 싸워서 원수지간이 되고 그것으로 탕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그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 그것들을 정말 가지고 더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가치, 그걸 물려주지 않으면 다른 좋다고 물려준 것들을 다 쏟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그것을 물려줌으로 우리의 가문이, 영적 가문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대로 능력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